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는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만남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없고 평범한 하루를 그냥 보내던 중에 갑자기 누군가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도 겪죠. 처음에는 그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순간 그 일어났던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와 다름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뜻밖의 방문자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보자마자 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몸을 정중하게 낮추어서 맞이합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말하며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종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상대를 높이는 그런 모습과 태도입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상대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이 마주한 이 세 사람을 극진히 섬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들을 아브라함은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행동은 빨랐고 태도는
낮고 겸손했으며 마음은 정중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품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손님을 맞은 뒤에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머물러 달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급히 그리고 속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을 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사라에게 떡을 부탁한 것에 이어서 아브라함은요, 직접 가축대로 달려가서 송아지를 직접 잡아 하인에게 요리를 맡깁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이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빵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고기와 함께 엉긴 젖과 우유까지 더하여서 풍성하게 음식을 차립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 곁에 함께 먹지 않고 곁에 서서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은요, 이 손님들 곁에 서서 끝까지 시중을 드는 자세를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섬김은 말이나 행동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자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손님들은 식사를 마친 뒤에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먼저 사라에 대해서 묻고 한 가지 약속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내년 이맘때라는 분명한 시기가 제시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장막 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현실을 본 판단에서 나온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이와 몸의 상태를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어찌 그 아들을 가지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면서 헛웃음을 쳤다라는 거죠. 우리 이어지는 13, 1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13절, 14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새 손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새 손님 중 한 명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그 나머지 두 명은 누구였을까요? 이 세 손님 중 두 명은요, 이 다음 장 19장의 내용을 보면 두 명의 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대접한 손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앞에서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직접 말씀하시며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보는 대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장면은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다른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일을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그분을 정성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일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셨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한다는 것을요. 분명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시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믿음 없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지체하지 않고 반응하는 믿음을 주시고 말보다 행동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준과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갖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